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 묵상 15번째 역대하 14장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묵상 순서와 성경 장수가 자꾸 헷갈려서 묵상 순서는 12번째라고 하고 역대하는 13장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런 디테일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수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왕을 만납니다. 14장부터 16장은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다윗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은 첫 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 왕을 함께 만나보시죠.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인데요. 그의 첫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했습니다. 북왕국과의 다툼과 전쟁으로 시끄러웠던 선왕 아비야 때까지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의 옳은 일을 보시고 평안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히브리 단어의 차이를 구별해서 1절과 5절과 그리고 6절에서는 조용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6절과 7절은 평안했다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평안했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평안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가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단어는요.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to be quiet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평안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to rest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용했다라는 것과 쉬다라는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역은 조금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번역을 했던 거죠. 이 평안한 기간 동안에 아사는 남쪽 유다의 성읍들,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다시 보수합니다. 아마도 이집트 왕 시삭의 공격으로 파괴된 성읍들일 건데요. 오랫동안 북왕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치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집트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았었고요.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북왕국과의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북왕국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남쪽의 성읍들은 좀 방치되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 착실하게 국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거죠.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여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 9절부터 나와 있는 요 단락은 열왕기서에는 없는 역대기에만 있는 단락이거든요. 10년간의 평화가 끝나고 에티오피아의 세라가 공격해왔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100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무수히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과장법입니다. 이 마레사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아사는 군을 이끌고 이쪽으로 싸우러 갔는데요. 58만의 정예병으로는 역시나 전력차가 너무 큽니다. 58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앞선 8절에서 이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승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기도하죠. 이 기도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성전기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전기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남왕국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남왕국은 마레사 남쪽 40km 밖에 있는 이 그랄 지역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을 몰아내고 전멸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0km 안팎까지 쳐들어왔었는데 더 남쪽으로 40km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90km 떨어진 지역까지 에티오피아군을 몰아냈던 거였죠. 게다가 수많은 전리품과 동물들은 물론이고 주변 성읍들까지 약탈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남왕국의 첫 번째 왕,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국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공격으로 평안은 깨졌어요. 내부의 평안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으로 언제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위기를 주시는 거냐고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노도 들어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분노할 때는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는 품어주십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분노보단 기도가 낫겠죠? 앞으로 조금 더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기도 이후로 이 왕들의 기도가 굉장히 두드러지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왕들의 기도가 위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는 그 기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역대기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바로 그 응답,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왕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죠. 어쨌든 여기서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역대하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함께 우리 또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내일 역대하 15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